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 14절인데 우리 가슴에 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우리 같이 방송실이요.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오늘 하나님 큰 은혜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성경 같이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이제 느헤미야를 지금 읽고 있고요. 구약의 역사를 지금 쭉 봤지요. 우리가 신약을 먼저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 사람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뭐 됐어요? 범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것만 이야기해도 한 수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딱 자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냥 남의 탓했잖아요. 계속 아담은 하와는 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 세 아들 세 자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으로 뻗어나가던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가 달라지면 뻗어나간 수많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요? 한 민족을 택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성막도 주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도 주고, 그걸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라는 방법과 제사장의 제도와, 그렇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지파에게 이 레위 족속을 한 지파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관장하게 하는, 제사장과 함께 관장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방에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무엇이에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유대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처럼 영혼 없는 이들이다, 존재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사실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제사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가 여러분, 제사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사가,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우리 성도들은요, 제사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죠. 지금은 틀려졌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틀려진 거예요. 제사의 방법이 결국은 뭐예요? 제사의 방법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백성의 어떤 그 생활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이에서 재물이 틀려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면 두 사람이 같이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가 누구에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양, 소, 그렇죠, 염소, 산비둘기 막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처음 잡을 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아니요, 이 사람이 같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고 나서는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뭐 다 잘라내고 이런 일들은 제단에 올리고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죽을 때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 제물이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다 태우는 거예요. 예. 속죄제, 속건제, 번제, 하목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5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러 가지 제사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거 제대로 운영 못 합니다. 제사장들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해요. 백성들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작은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제가 정성을 다합니다. 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또 제사장들은 어때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 못해요. 제사를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목을 주었어요. 왜요? 그들은 못하기 때문에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을 분명히 주는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는 양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져가고 착복하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죽음 이런 것이잖아요. 다. 그리고 함부로 불을 다루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세워지는 거죠. 백성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신정주의 국가. 그러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허락하시죠. 그리고 받아들여요. 첫 번째 왕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이 처음 선택받을 때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다윗이 이어받는 거죠. 그러나 다윗 때는 얼마나 잘했어요. 물론 다윗도 흠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 때에 너무너무 잘했고, 그래서 대왕국을 이룹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지만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장군이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 솔로몬 때 세우겠다라고, 그건 다윗이 받아들이잖아요. 다 준비하고. 설계도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받아요, 다윗이 받아요? 다윗이 받잖아요. 이게 참 기이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과정을 거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정말 대왕국을 이뤄요.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서 다 왕들이 찾아오는 정도로 조공을 받는 나라.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가 남쪽, 북쪽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쭉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사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몇 명이 되지 않아요, 불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쪽 유다, 다윗 계보의 역할 쭉 이어받았던 이 남쪽 유다가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압축의 역사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느헤미야, 그 앞에 에스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이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을 쭉 보게 돼요. 다시 지어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에스라를 꼭 한번 다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통독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파사국이에요. 파사국.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예요. 그 바사국에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이방인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하냐?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자요, 이방인의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 왕이 그것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주는 일이 생겨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려면 누가 지어야 돼요? 성전을 봤더니, 성전에서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서 섬겼더니,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해요? 잡혀왔던 포로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잡혀갔어요. 다 지방으로 옮겨놨어요. 각 나라별로.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가 무엇하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일은 다 올라가라.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하여서, 지방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너희가 협력해라, 도와라.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벽이요. 자요, 느헤미야 1장에 가서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래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 하나니가 왔어요.
그 고국에서 또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요.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따르고 술을 만들고 술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뭐 하냐, 술을 따르는데 근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술 따르는 간원이 근심이 있게 따르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보통 왕 같으면 여봐라, 이 술 간원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도냐? 무엇 때문이냐? 병 들었느냐? 뭐 근심이 있느냐? 아무리 근심이 있고 아무리 병 들었어도 왕 앞에서 이런 표정으로 하다니 저는 당장에, 이렇죠? 이럴 수 있어요. 바꿔, 조용해.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에게 너 이렇게 표정이 그러냐? 너 혹시 어디 아프니? 아니면 너 근심이 있구나. 괜찮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전하고, 고향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구나. 너 혹시 내가 휴가 주면 다녀오고 거기에 성을 짓고 와라, 이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성을 짓는 게 지금처럼 며칠 만에 갔다 오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한 20년이 걸려요. 그런데도 뭐예요? 휴가를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나갈 때 총독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라고도 하고 모든 물품을 전해주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성전 짓는 일이 생깁니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 짓는 이야기는요, 또 이것만 해도요 아주 뭐 며칠을 해야 되지만 성전을 어쨌든 짓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이스라엘, 그렇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 타락한 사람들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이 멸망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70년 후에 포로를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해요? 성전을 지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고생해서요, 그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이건 뭐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야, 우리가 다 멸망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 짓고 하면서 뭐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봐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게 내가 그리스도이냐, 흔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열방을 향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라고. 그렇지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저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와서 무엇 해야 돼요? 잘해야죠. 주변 사람들과 합해야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독차지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함께 해야죠. 그런데도 사실은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벽을 지금 쌓는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도 같이 하겠다 할 때에 우리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요?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완성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함께 해야 되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르헤미야, 그 다음 에스더, 여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쭉 나가는 흔히 말하는 소선지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지역의 그 근간에 있는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돌아왔으니 부응해야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중간기가 생겨요. 기록도 없어요. 침묵의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한 또 옛날 율법주의, 또 옛날 그대로, 또 옛날의 범죄함으로 가는 그들이요. 그래서 중간기가 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직접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해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면서 뭘 세워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믿는이라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이고, 믿는이라면 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교회도 우리의 형제이고, 피부색이 달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민족을 뛰어넘는, 그리고 뭐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너무너무 쉬운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를 영접하는 구원의 문을 여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여러분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성을 세웁니다. 여러 어려운 과정에서 분명히 세워요.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4장 1절 읽은 대로 산발랏이 우리에게 성을 건축한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렇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어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 할 때, 아니 성전을 짓는다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사실은 처음에 원해요. 그러나 그들을 거부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그래 우리가 포로까지 잡혀가고 보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해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잖아요. 성벽을 누구를 통해서 짓게 해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좀 더 앞에서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만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이방의 왕들이 같이 세워요. 몇몇 왕들이 돕고 속수도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 에스라 때 이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함께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알겠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만 택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택한 거고, 다만 우리에게는 모델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같이 지읍시다. 왜요?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잖아요. 총독들에게 도와주라. 저들에게 재물을 주어라. 저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 이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역이다. 성 세워서, 성전 세워서 반역하려고 한다. 왕에게 우리가 이것을 구하겠다. 실제로 구합니다. 그래서요, 성전도 성벽도요, 늦게 지어져요. 그때 느헤미야나 이 에스라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왕의 조소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도와주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함께 짓자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중간기가 아니고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면서 나아갔더라면 분명히 축복의 문이었을 거예요. 아멘. 물론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요. 그 가운데서 신실한 기도를 들어요. 그러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대적이 됐지만 그래도 성과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전, 성벽만 지어지는 게 과연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일이었을까? 이스라엘이라면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기에 짓게 도와주셔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일들, 아니 나에겐 너무 큰 일이지만 시시때때로 오는 나의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입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을 믿는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로 세워주신 그 목적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해결받고 그렇게만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그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수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오늘 그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성전을 곧 짓게는 하셨어요. 성벽을 세우게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도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큰 그림을 봤더라면, 그래서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요, 믿지 않은 이들에게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목사님 그렇게 살아봐요, 맨날 손해보고 맨날,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허드렛 일하고 내가 조금 더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해보면요, 어느 순간이요, 나만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있는 곳이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겨우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가정 먹고 사는 정도도 수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지금 상황을 주시는지,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길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 새 목사님 오시면 정말 마음을 합해서요, 오늘 내가 조금 더 앞서고 뒤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정말 복음을 품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5만 영혼을 품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 제가 그대로 적어놨어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지체를 위한 기도 계속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은평구 10분의 1, 은평구 10분의 1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이요, 5만. 이런 교회 꿈을 여러분 얼마나 꾸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부탁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정말 우리 뜨거웠어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중간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그 마음으로 새로운 목사님과 마음을 합해서 정말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5만 영혼 꿈꿔보면요, 정말 교회가 놀랍지 않을까요? 5만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제가 해외 주교, 해외 선교사님 1명 파송 왔습니다. 2명, 3명, 4명 계속 파송하는 교회. 해외 주교회 2개밖에 못 지었죠. 2개씩이나 지었죠. 그러나 정말 해외 선교,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복인 거예요, 복. 국내에선 짓기 어렵지만 해외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꿈들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보셨잖아요. 이런 정말 우리 아이들 키워내면서 아멘. 요즘 교회 어려운 시대야. 맞아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집단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라고 어렵잖아. 너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잖아.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조각 은혜라고 해볼게요. 내 삶 가운데 조각조각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에스라도 그렇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일에 순종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가족의 규모가 달라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요. 그 교회를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그 일을 원해서 이종은 물러가려고 그래요. 내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안타깝게 여긴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해서 여러분에게 날로 복된 소식이요. 우리 제일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여서 아멘.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제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요. 제일교회의 복된 소식 또 제가 세우는 임진각 순례자의 교회요. 이 교회의 복된 소식 함께 나누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새로운 목사님과 정말 힘있게 달려가세요. 아멘.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 품고 안고 못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더 섬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만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까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펼쳐지기를 원했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중간기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런 과정들, 그 다른 방법으로 능히 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준비되었는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받지 않아서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달림으로 주의 교회가 더 복되어지고 그 복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그 귀한 삶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 복을 나누어주고 저들을 이방인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 삶 선교지에 선교사님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